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레위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에 대한 특별한 거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부정을 멀리하고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직분을 맡은 자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까운 가족을 제외하고는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부모조차도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혼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도 안 되고 대제사장은 더 나아가 처녀만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고 그 중에 대제사장은 성소를 돌보기 위해 특별하게 관유로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직분으로 맡은 자에게는 그에 따른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거룩을 지켜야 하는 책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방해나 장애가 되는 것이 없도록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책임이 있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6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4절에는
온 백성의 어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잘 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다스려야 할 영적인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하는 자에게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목회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이제 각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의 말씀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대원칙은 하나,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하죠. 오늘 말씀에는 육신의 장애, 아내나 가족의 거룩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것을 문자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흠이 없습니까? 더러운 욕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해결되지 않는 죄, 그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로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예배하기에 앞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자신의 거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형식으로만 예배한다면 우리는 흠 있는 제사장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흠 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섬기는 자로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보다 높은 거룩의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